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오신 날이며 또 주의 날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심으로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었으니 이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각자에게 임하여 하늘로부터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건강함과 성대를 지키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이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듣는 사람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탄, 예수님이 오신 날. BC와 AD로 갈라지는 그 순간, 과거와 현재로 갈라지는 순간, 예수님이 기준점이죠. 과거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인생에 가장 불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인생의 첫 출발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날은 너무 귀중합니다.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요, 성탄이라 해서 그냥 기뻐하고 좋은 날도 되겠지만은 거기에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탄이라는 이 자체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속에 새겨져야 그날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이날에 대한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러 온 날이야. 이 날은 우리가 공휴일이야. 이 날은 우리가 쉬니까 좋아. 이제 마시고 즐겁게 춤추고 이렇게 지내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이 날은 감격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감격의 날. 내 인생이 죽음에서 새로 출발하는 날이에요. 내가 인생이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귀한 날로 찾아오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선물은 중요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선물 주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물 받고 나면은 너무 기쁘죠. 근데 옆 사람이 내가 생각에 좋은 선물 받으면 더 그것도 받고 싶어져. 선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없어진 선물은 나중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이 땅에서도 내에서도 영원한 있는 선물은요, 나에게 소중한 선물이죠.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간직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선물로 오신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때로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하러 왔어도 여기서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내게 들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요 바꿔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 메시지가 내게 들려지면 어제와 조금 전과는 다른 나의 삶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내 인생의 행복이라 안내해 주는 길이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면 내 인생이요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내 인생은 달라지죠.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내게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어져. 소망이 없던 내가 소망이 생겨요. 늘 짜증만 냈던 나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늘 누구만을 원망했던 내가 나에게 그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요 내 속에 그 답답했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맞이한 성탄인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이 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여자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와가 그것만 속지 않았으면 될 텐데 그렇게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여자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구원되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그런데 좀 지나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하지도 않아.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분명히 성경을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와는 그 말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어요. 그 말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갖다 줘요. 아담은 하와를 사랑해서 먹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이겠지. 진짜 사랑했으면 살리려고 했을 텐데 안 먹고. 그 나중에 평생 동안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대. 하나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평생 동안 누구를 원망하고 살아요?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평생 동안 하와를 원망하고 산 거야. 당신이 나에게 줘서 내가 먹어가지고 이런 꼴이 됐다고. 그런데 분명히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줬지만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된 적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게 하셨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오게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의 몸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래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칙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말해요. 믿어지십니까?
한 번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서로를 세워주신 하나님.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내 인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인생이 나를 새롭게 할 수도 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기대할 곳이 없어요. 네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기대가 돌아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서 속을 계속 썩인 아이가 저것이 커서 뭐가 될까 했는데 나중에요, 그 애가 스포츠를 잘해가지고 유명한 선수가 됐을 때 가족 식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는 막 기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기죽어.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이 아무리 좋은 날이고 그날이 잔치날이고 이 날이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 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날이에요. 이 하나님의 높고 깊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기쁜 성탄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이들은요, 바벨론 파사에 있는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서 한 임금이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동방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요, 머나먼 사망의 길을 수고와 고통을 생각지 않고 별이 머무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것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게 드려진 것이지만 여기에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은 성취해 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엘리야 같은 말을 할 때가 말이에요. 상황을 보니까는 다 선지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선지자 없고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 그러잖아요. 너 말고 7천을 남겨놨다. 나는 너를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광범위하게 일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론은 뭡니까? 너는 왜 여기 숨어 있냐? 너는 내 말을 듣고 진행하여 가라, 그 말이에요. 그 자기가 전체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을 내리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일부분이죠, 일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광대합니다. 자, 우리도 이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려는 일념으로 온갖 것을 희생하며 감격스러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메시지에 내게 있게 해달라. 하나님, 이런 메시지가 내게 있게 해달라. 그래 내가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니까요, 답답한 것도 많죠. 풀리지 않는 것도 많죠. 근데 거기에 눌리면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내 자신이 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야 돼. 내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성경을 볼 때 어떤 깨달음을 주든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깨달음이 들려지든지, 하나님이 잠을 잘 때 어떻게 꿈을 통하여 내게 찾아와 역사하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이 주님이 나에게 합당하게끔 찾아오실 때 나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내가 감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감격의 기쁨의 날이에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됐을까? 주님 오신 날을. 자,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요. 예루살렘 성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소동이 난 것이 아니라 핍박과 죽이기 위하여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성탄절을 죄짓는 밤으로 술 마시고 춤추며 고성 방가하는 소동하는 밤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보냅시다. 오늘 또 양주 몇 병씩 마십시다. 뭐 하며 즐겁시다. 즐거합시다. 노래방에서 부릅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성탄절은 마음에서도 우러나는 기쁨이에요. 메시지가 들려지면은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내가 죽어야 할 인생인데 이날 이분이 대신 죽으러 오셔서 나를 살리러 왔다는 이 감격 속의 이날에 이 기쁨은요, 세상의 그런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성탄의 기쁨은요, 내 인생이 바꿔지는 기쁨입니다. 감격의 기쁨.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어야 할 내 인생을 대신 해결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날을 어떻게 지켰을까? 자,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박사들인지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끌어대어 답변을 잘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목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으리라고 했으니 이들은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진심으로는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석박사를 했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메시지가 내 속을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진정한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에서 알려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해줬으니까 그분을 만나면 내가 알아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일을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은 1000번을 읽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1000번을 읽었으면 거기에서 나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메시지면 그 메시지에서 내가 움직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들려준 메시지에서 인간이 바뀌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메시지를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메시지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 아멘.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단에서는 목사나 평신도나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메시지가 자기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직분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믿어지십니까?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으며 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평신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듣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순간에 그게 나의 메시지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메시지.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져. 사람들이요 이제 기농을 하려고 어떤 사람이 딱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고추 농사를 하려고 하네.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다 배웠어. 그래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 근데 이분이 가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분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정정으로 자기가 그 주어진 지식대로 행해서 거기서 고추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추를. 그 고추가 정말 탐스러운 고추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고추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고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를요 계속 지식적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계속. 그럼 결론은 뭡니까? 만나라 그 말이에요. 만나라. 아멘. 성경 구약에도요 주님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대. 왔는데도 안 만나. 관심이 없어. 이미 메시지가 내게 들려주는 순간에 나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한 주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 속에 들려진 메시지에 대한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그 주님이 거기서 어떤 역사를 나타낼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의 지식을 주었으니까 그걸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날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목자들이 기른 양은 잡아먹는 양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양인데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누리에 미칠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을까? 아기 예수 낳으신 구유로 빨리 뛰어갔어요. 그동안에 알았던 지식이 이제 여기서 메시지로 딱 들려지니까 다시 이제 예수가 나타나는 소리 듣고 찾아간 거야. 그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보았어요. 만났어요.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천국 가요.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게도 예수 얘기가 하시래요. 와서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전도할 때요. 누구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게 해야 돼. 예수를. 예수를 만나게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 그런데 자기가 만나지도 않고 데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해줄 거예요? 자기가 확실한 만남이 있어야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소개해 줄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남에 깊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삶이 되져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모감이 있으니까 아마 마음이 없는 일에는 느릿느릿 가지만은요, 마음이 있는 일은 발걸음이 가벼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가죠. 마음이 있어. 우리 속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럴 때는 크게 해야 주님이 크게 웃어. 예. 우리의 중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계셔야 내 인생은 항상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태풍이 올지라도 내 마음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 어디예요? 가정이죠. 가정. 내 가족 식구요. 제가요
성모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이가 지긋하신 분, 한 80대 되신 분이 일산에 한참 개발이 있을 때 노태우 대통령 때죠. 그때 그분이요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돈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제 연세도 들어있으니까 아내도 안 계시고 그래서 공원에 나가셔요. 그러면서 어느 자기 마음에 드는 중년 여인을 봤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 그분을 만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 남편에게 50억을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하고 살 수 있겠냐. 남편하고 가서 타협을 해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나갈 테 이제 며칠 날 나갈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이분이요 남편과 대화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대.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죠. 이거는 돈이 우선순위죠. 인생은 비참합니다. 뭐 자기들이 둘이 노인네니까 둘이 사바사바해갖고 어떤 계획을 짰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 이혼 서류까지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오고 딱 남편한테 50만 원, 50억을 보내준 거예요. 실화래 실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당신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나는 사람이 우선이죠. 그 소리 들었어요. 황당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왜냐하면 결혼해갖고 남편을 음모해서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보험 타려고. 우선순위를 놓치는 인생은요 가장 불행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가정에서는 부부요. 그럼 내 가족 식구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 모두요. 이 땅에서는 사람이 우선이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요 우선순위를 얻어줬어요.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짐승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다퉜다. 그거는 우선순위가 부부가 아니죠.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분명히 대답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왜 그런 것 때문에 다투냐 그 말이야. 부부가 우선이요. 생명이 우선이요. 사람이 우선이요. 부부가 우선이요.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사는 게 많아요. 왜 다퉈요? 왜 싸웁니까? 우선순위를 저버렸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죠. 나는 당신이 우선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둘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인생을 풀어가는 행복을 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딱 계실 때 주님은 얼마나 웃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앞을 향하여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은요, 아마 본인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다 이 진리를 알고 나면 거울을 보고요, 바보 그래요, 바보.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또 이거를 잘못 들으면요, 당신은 부부가 아니고 막 내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야, 막 부모를 놓고, 그럼 둘 다 우선인 줄 아니까 부모에 대한 관심은 또 가져야 되는 거지. 하나만 알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목자들은 가서 막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주님이 오셨다. 너무 기쁜 거예요. 뭐 예수님 생일에 우리가 뭐 케이크도 자르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날에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려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남 속에, 감격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감격이 있는 순간에 주님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요, 이 감격에 한번 빠져봅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나에게 소망을 주러 오신 예수, 나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내 인생이 이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갈 수 있는 길로 열어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내가 죽어야 할 인생인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밤에 가가지고 아주 묵상하면서 실컷 울어버리실게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이것을 새기지 못했는데 이제 새기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